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얻을 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언급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의 결과나 열매 많고 적음에 좌우되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의 결과나 열매 많고 적음, 성공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얻는 상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선교를 이제 쭉 다녀와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때 몇 가지 이제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가봤더니 그 모스크바나 이제 국제적인 도시 그런 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요 화장실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한번 우리가 기차역에 갔는데 기차역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데 허름한 그 나무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수세식이 아니라 재래식 변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던 재래식 변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 러시아가 춥잖아요. 한 겨울이면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는 나무 대양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에서 바깥에서 보면 안에 다 보여요 이게. 남자 화장실은 딱 절반만 이렇게 칸막이 돼 있고 또 절반은 또 저쪽에서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참 희한하다. 교회를 가도 교회가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 바깥에 있대요. 가서 봤더니 또 재래식 화장실이더라고. 또 물이 없어요. 손을 닦아야 하는데 또 이게. 참 이상하다. 러시아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닌데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러시아가 이렇게 화장실이 안 좋은 이유가 공산당이 이제 통치할 때 그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이 크고 좋은 공동 화장실이 있으면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장실을 고의적으로 허접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보면서 이게 대낮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가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당연시 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모을 수 있는 것. 또 선교지에 있을 때 주로 이제 그 딱딱한 침대나 또 방바닥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와서 집에 와서 침대 누웠더니 평상시에 내 침대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별로 좋은 침대가 아닌데 잠이 저절로 오는 거야. 피로가 저절로 막 풀리는 거예요. 와, 이 침대 좋은 침대였구나.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줄 알았더니 정말 그 감사함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낮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여서 예배 함께 드린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요,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설교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설명할 때 골로새서 1장 28절을 들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하나이고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안 자,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훈련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요,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또한 12제자, 70인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제 그걸 본받아서 항상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멕시코에서 이제 한 번은 그 멕시코의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직원들은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은데 어떤 직원들은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영업 실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영업 실적이 나쁜 것일까? 물론 선천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굉장히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통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기존의 고객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기존의 고객은 이미 내가 확보해 놓은 고객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에너지와 시간을 막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고객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복음을 안 자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표라고 했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했으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까지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고린도전서 9장이죠.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즉 전도하면 그런 말이에요. 전도하면은 내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전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뭐 헌금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십니까?
1부 때는 금방 답변하던데 2부 때는 답변을 못 하시네 사람들. 두 가지 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voluntarily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자발적으로 하기 싫을 때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 때 내 친구와 같이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주장에 의하면, 그 친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어떤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무슨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 하자, 너는 50%만 맞다. 절반의 답이다, 너는. 완전한 답이 아니다 하면서 내가 성경을 쫙 찾아줬죠. 그 당시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쫙 찾아주면서, 이것 봐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한 만큼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성경을 이쪽에서 조금 빼고 저쪽에서 빼지 않고, 이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만 붙잡고 어떤 구절은 놓는 것은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요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에 대해서 결론이, 대부분 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성경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반면에 한 번 받은 구원도 우리가 조심해서 그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참 상반되지만,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상을 생각할 때, 하늘의 상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모슬렘 국가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람밖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하고 죽었어,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에게 상급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섬마을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만 데리고 한 10여 명 데리고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했어요. 그 목사님은 상급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업적과 성공의 결과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본분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 선교지에 갔잖아요. 선교지 가서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바자회도 하고 골프대회도 하고 헌금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 돈을 모아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훈련도 했지만 마땅히 그들 우리에게 돈을 줘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돈 받지 않았죠, 우리가. 오히려 봉사하고 가져간 돈까지 다 해가지고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다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주는 것. 내가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내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값없이 주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다. 그 본분을 다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서 답변하기를 내가 값없이 복음을 줬기 때문에 나는 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의 본분은 값없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신학자는 물론 제 은사님이시죠. 조직신앙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하여튼 그분은 1년에 꼭 한 달은 자기 나라, 약간 미개 국가인데 그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십니다. 돈 받지 않아요. 한 달 동안 무료봉사 딱 하고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한 달의 시간을 딱 내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신학을 강의하고 온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자기 주장을 권리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대접해야 되고 나에게 좋아야 되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분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믿는 본분을 다해서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믿는 자의 본분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하면은 딴 사람들 다 가더라도 나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돼.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연약한 것이 별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제 인천을 통해서 인천에서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다리하고 허리가 좀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 가시면서 휠체어 타고 가신 분이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신 거예요, 공항에서. 근데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니까요, 나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뭐든지 내 급행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시큐리티 레인도요, 안전대 검사 레인도 제일 빠른 코스로 하고요. 입국 절차, 다 빨라요. 전부 다 그냥. 팍팍 빨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여기서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차마 휠체어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내리기가 좀 그렇대요. 선교 여행을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휠체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하셨는데 이제 장로님이 약간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약간 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오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러더니 패스트 레인, 가장 빠른 레인으로 또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통과했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다 도착했죠. 블라디보스톡 도착하니까 러시아는 입국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쭉 줄을 서가지고 끊임없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근일 권사님이 방금 보고할 때 이렇게 앉아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줄 서다가 피곤하니까 그냥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섭게 생긴 경찰이 딱 오는 거예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잡혀갔구나. 여기는 러시아인데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딱 우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외교관 전용 레인, 외교관들만 통과하는 그 급행 레인을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래도 가장 빠르게 또 이렇게 통과했죠. 짐도 휠체어 타면요 가장 또 빨리 나와요 이게. 야,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나. 연약한 보디가드 두 분 때문에 저만 너무 편하게 횡재하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죠. 여러분들 그 러시아 가시면은요, 그 모스크바에 가시면은 크레물린 있지 않습니까? 크레물린이 그 언덕 위에 있는데 크레물린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사진을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는 곳에 가보면은 종이 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깨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종이 깨져 있냐 하면은 거기 사원 위에다가 이제 종을 올리기 위해서 큰 종을 만들어서 올리다가 줄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종이 내려앉아가지고 종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종을 그대로 거기다 두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올라간 멋있는 종은 쳐다보지도 않고 깨진 종만 보는 거야.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애타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관심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신학생들도 강의했는데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좀 특징이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 신학생들이, 러시아 신학생들이. 또 더 특징적인 것은 자세히 봤더니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리를 좀 저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약간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분도 있고요. 굉장히 그 어떤 결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들이 목회자가 됐을까? 지금 러시아는 개방의 물결을 타고요, 사람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근데 그런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그런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부르셨겠죠.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 연약한 것들이 선교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몸이 튼튼한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방심하기 때문에. 몸이 약간 약해야 항상 건강에 신경 쓰면서 골골하면서도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이번에 가서 고려인 선교도 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고려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80년 전에 그 스탈린이 이제 공산 치하에서 제2차 대전을 맞이해서 일본 스파이들과 조선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스파이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기차에 태우고요, 그냥 허벌판에다가 그냥 버린 거예요, 고려인들을. 80년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삽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땅을 팠다고 합니다. 손으로 땅을 파고, 그래도 현명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요, 쫓겨날 때 씨앗을, 종자를 다 가지고 왔었대요. 종자를 이제 쫓겨날 거 알고 종자를 다 가지고 쫓겨났대요. 그 종자를 손으로 다 땅을 파가지고 종자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온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보시면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들 그 약함과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분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려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이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가서 들어보니까 남북한 통일의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고려인이잖아요. 왜 고려인인가? 조선인도 아니고 한인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에 와서 사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제 두동강이 난 거예요. 한반도가. 그래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북조선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 고향이 우리는 한국인가 북조선인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북조선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다. 그때 자기는 제3자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3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을 중재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갔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느낀 것은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 슬픈 과거, 지금 현재도 쉽지 않은 그 상황, 그런 것들이 제 믿는 자의 본분, 또 하나님 안에서 나라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6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고린도 전서 9장에 6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요 도움이 좀 될 건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를 변론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공격했어요. 그 사람은 돈만 받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권위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도의 권위를 막 강제적으로 막 도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본 의도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하느니 즉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느니 라는 말을 6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는가.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큰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열정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요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도 바울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 열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일을 욕심낼 수도 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진데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태도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해주고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처럼 또 대해주고 잘난 자에게는 잘난 것 사람처럼 대해주고 못난 자에게는 못난 사람처럼 대해주고 내 스스로가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내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상을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상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것인가? 큰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가 가진 믿는 자로서의 본분 그것이 있을 것인데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령 의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을 때, 그래서 내 본분을 다 지켰을 때 그때 내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